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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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야길을 지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 오는 도중에 아기를 낳는 사람도 있었을 게고 또 죽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었겠고 또 소위 얘기해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다가 마차 끌고 오다가 거기 뭐 깔리는 사람도 혹 있었겠고 또 자기들끼리 싸움질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는 사람도 많이 있고 애기들이 뭐 피곤하다고 우는 애들도 또 있었겠고 또 여러분 지파 간에도 서로 자기 지파가 낫다고 서로 얘기하는 그런 일도 얼마나 있었겠어요. 또 사실 함께 따라온 종족 중에는 다른 종족도 있었다고 그랬고 애굽 사람도 있었으니까 좀 무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예컨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주하러 온 노동자들 있잖아요.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심지어 이북에서 내려온 그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이북말을 쓴다고 또 뿐만 아니라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시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참 부끄럽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의 배를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이렇게 권위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마라의 목마른 사건이 거기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 마라의 샘물, 쓴 물을 단물로 만든 사건이 거기 나오지요. 어쨌든 간에 목말라서 저들이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항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 들었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다가 내가 돌 맞아 죽게 생겼나이다 호소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될 때에 물을 내게 된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반석에서 물 나오는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온 출애굽 17장 사건도 나오지만은 민수기 20장에도 같은 내용의 얘기가 나오지요.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무리바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무리바라고 그랬죠. 무리바라고 그랬는데 거기도 사실은 여기 7절에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무리바라고 그랬는데 민수기도 무리바라고 그랬습니다. 장소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한 학자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봉독한 이 사건하고 민수기 나오는 사건은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의 사건이야.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있는 사건이라 볼 수 있겠고 장소적으로 봐서도 이름은 르비딤이지만은 무리바지만은 오늘 봉독한 말씀은 르비딤이라고 그랬고
민수기에 나오는 것은 가데스에 있는, 그러니까 거리로 봐서는 한 320km 떨어진 곳의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민수기의 사건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얼마 직전에 발생했던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석에 물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여 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에 2번 꽝꽝 쳤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여간에 같은 사건인 것 같으면서 또 많은 학자들 가운데는 다른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같은 사건이다. 어디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은 아니라 봅니다.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지요. 여러분 목이 마른데 원망하고 싶은 생각 없을까요? 목마라 죽겠는데. 그런 점. 더구나 또 200만 내지 300만 정도 되는 많은 사람이 목말라 하는데 물 한번 퍼먹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됐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만 해도 몇십 시간 소요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인데 말이에요. 옛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폴로 74 때 그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인 그 빌리그람 집회를 한 적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보니까 제가 높은 데서 이렇게 좀 봤는데 좀 여의도 광장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가 좀 이렇게 비행장 이렇게 좀 내려 깔아앉았거든요. 그리고 양 끝은 좀 이렇게 높았어요. 그리고 양쪽 다리, 영등포 쪽으로 가는 다리가 있고 한쪽 어디에요? 마포 쪽으로 가는 마포대교가 있었거든요. 이 양쪽으로 이제 그 다리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동동동 들려갈 정도였습니다. 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봤더니요. 사람 머리가 새까맣잖아요. 옷 색깔은 보이지 않고 다 새까맣게 보이더구만요. 근데요, 집회가 끝나서 저녁 집회 끝나서 집으로 가는 장면을 내가 이렇게 보았는데 영등포 쪽으로 또 마포 쪽으로 가는 양쪽으로 그냥 그 다리가요. 사람 매 터지도록 사람이 그냥 밀려가다시피 그냥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빠져나가요. 이게 몇 시간 걸렸어요. 그때 모인 사람이 한 100만 정도 모였다고 그러는데 거의 300만 정도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애들 또 짐승들 이런 것 생각하면요.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물 먹는 것만 해도 보통 시간이 걸렸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원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목마르면 누군가에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닌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당연히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와서 얘기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만나의 사건 또 메추라기 사건도 나는 그렇게 잘못했다고 보지 않아요. 고기 좀 먹고 싶다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쓴물이 나와서 원망하는 것 마실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모세가 빨리 응답하면 좋겠는데 모세는 말도 더듬는 데다가 말도 빨리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도 날 것 아닙니까? 응답도 빨리 한 것도 아니고.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바라보아도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원망했다, 불평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당연하지 않아요? 왜 이런 항의에 대해서, 정당한 항의에 대해서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일까요? 조금 더, 이건 다음 편쯤이나 그 다음 편에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만, 첫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다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라의 샘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너희를 위하여 최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도록 준비하신 분이 그런 것 좀 다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요.
쓴물 때문에 마시지 못했습니다. 야, 그거 저기 있는 나무가 던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기, 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던져 넣어. 그랬더니 정말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야, 너희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주면서 너희들이 정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시험하고 싶다. 잘 보고 싶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고자 해서 너희들에게 먹을 걸 다 주고 아예 준비를 다 해주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반석에 샘물 나오게 하셨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시험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래서 이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시험하는지 않는지를 보고자 함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영특하지요. 그리고 마치 교만해서 자기 힘으로 다 된 양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야,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은혜를 잊어버릴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또 저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것을 꼬집어서 얘기하면서 야, 너희들이 은혜를 또 잊어버렸느냐.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죠. 자꾸 경종을 주지 아니하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민수기 20장을 연장해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랬다. 말로 하라고 그랬는데 말로 하지 않냐고 이것을 2번 꽁꽁 찍었다. 지팡이를 2번씩이나 찍으니까 그랬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물을 내랴 그렇게 건방지게 얘기해서 그렇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사 좀 그랬거니 서니 그거 꽝꽝 2번 쳤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아니면 뭐 말로 하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를 쳤다고 해서 못 들어가게 할 정도 같으면 하나님이 너무 편협하잖아요. 마음이 너무 좁잖아요. 여러분 불교에서 그 부처를 표현하기를 대자대비하다. 마음이 한정없이 넓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부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해탈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잘 가르치기 위하여 그런 것을 다 뿌리치고 다시금 이 땅에 왔다. 그런 의미로 대자대비 그런 말로 쓰잖아요. 모세가 그거 한번 좀 지금까지는 열심히 순종하고 살았는데 이 참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그대로 받고 그것을 그 돌 들어서 자기를 괴롭히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는 아주 중간자 역할을 얼마나 잘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참 귀한 삶을 살았는데 그거 물을 내려 하면서 2번 꽝꽝 쳤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하면 참 너무 좀 하나님이 너무 좀 무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참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부족들을 다 구원해내잖아요. 고센 땅에 저들이 머무르게 해서 소위 403년 동안 그 참 창대케 하는 근본적인 뿌리 역할을 한 것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입니다. 거기다 총리 대신이 되었고 또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가 할 일은 거기까지 그런 말이지요. 거기까지. 요셉은 창세기인 요셉이 죽었더라, 장래하였더라, 죽었더라. 그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것,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또 저 땅의 모래처럼 동족을 후손을 많게 하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낳은 자식, 믿음의 자식은 몇 명이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자식 많이 낳은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요셉이 12지파를 이루었을지 그가 한 것이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믿음으로 이삭 하나 낳은 것, 하나님의 선물로 낳은 것, 웃음의 아들 낳은 것, 그거로서 아브라함의 일은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후손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한 아들만 낳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인간의 한계, 너희들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제한된 존재임을 기억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 어마어마한 일을 순종함으로 사실 감당해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보실 때 너는 인간임을 기억해라. 내가 거기까지, 내가 할 일은 거기까지이다. 여러분, 뿌렸으면 여러분이 다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개념 가운데에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전쟁터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집을 산 사람은 1년 동안 전쟁터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1년 동안은 자기 삶을 누리도록 또 자기 아내와 즐겁게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취한 아내 선물로 주었는데 그 아내 기쁨을 다른 사람에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 특별히 배려해서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심었으면 여러분이 다 거두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인가, 내가 어디까지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잘 보는 것이 신앙의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모세가 말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허탈감을 가졌을까요? 참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인간의 영웅적인 삶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믿음을 갖고 살았다. 믿음 갖고 살았다고 하는 말은 달리 표현한다 그러면 그가 믿음이 있었기에 기쁘고 즐겁게 살았다. 그런 말이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많이 담겨 있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것 아닙니다. 내 사명이 뭔가,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첫째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그래서 어거스틴은 직업은 소명이다. 자기 천직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랬죠. 두 번째로는 그 자리에 잘 서 있는 것.
누가 뭐라 그러든가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니까 내가 잘 있어야지. 잘 인내야지. 온갖 사람이 와서 이런 말 저런 말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분 좋았다 나빴다 하지 말고 그저 기쁨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죠. 세 번째로는 성실함으로 한결같이 충성되게 걸어가는 것.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간혹 무의미성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내가 이게 뭐하라고 이렇게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주일날 출석하는 것, 교회 출석하는 것, 헌금 내는 것, 봉사하는 것 이거 별것 아니라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충성되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지켜가는 것도 참 귀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왜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 하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뭐가 문제였는지 조금 더 이런 것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과 성실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마음으로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가서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